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언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그들을 에워싸게 되고 그들과 함께 전쟁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내용인데 사무엘상 7장에 오기 전에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운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는 크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패한 게 아니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 전쟁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패한 전쟁인데 믿음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전쟁이었는데 패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왜 패한 전쟁을 믿음의 전쟁이라고 하냐면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칼과 창만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믿고 나간 거잖아요. 그 언약궤를 의지하고 전쟁에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전쟁에서 마땅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크게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승리할 줄 알고 그 승리의 기대감을 안고 전쟁에 나갔는데 오히려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하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 전쟁이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기 그 이전의 전쟁이 한 번 더 있어요. 그 이전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4천 명이 죽는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패배를 하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졌지? 우리가 왜 졌지?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뭘까? 이렇게 서로 모여서 토론하고 있는 중에 첫 번째 전쟁의 실패가 하나님 없이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졌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전쟁에 나가 싸울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그 증거로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간 거죠. 그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실로에서 진영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함성을 질렀는지 마치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 함성이 얼마나 큰지 천지를 진동케 할 정도의 함성이었고, 그들의 그 함성이 상대 블레셋 진영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냥 저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이 정도가 아니고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의 진영이 울릴 정도로 큰 함성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들려오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진영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사기는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로 엄청난 그 사기가 충천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로 인해서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그 믿음은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큰 함성을 지르는 이스라엘 진영의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는 패배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러니까 패배를 확신하는 거예요. 자, 언약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확신했고, 반대로 블레셋 군인들은 패배를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승리를 확신한 이스라엘과 패배를 두려워하고 패배를 확신한 블레셋 이 부대가 서로 전쟁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승리의 믿음에 확신이 가득 찬, 하늘과 땅이 울릴 정도로,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패배를 확신했던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패배를 하는데, 처음에 했던 패배와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패배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4천 명의 군사가 죽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큰 함성을 질러서 천지가 요동할 정도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던 그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거의 10배에 가까운 큰 패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다 엘리의 두 제사장,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까지 죽죠. 심지어 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나갔는데 왜 실패했을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실패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갔는데, 언약궤를 믿고 언약궤를 의지하고, 그 믿음이 그냥 언약궤
우리 진영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의 기대가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확신이 컸으면 상대 진영이 두려워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확신과 사기가 그렇게 올라갈 정도의 그런 믿음이었는데, 그런데 왜 전쟁이 졌죠? 처음에 이들이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찾았을 때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잘한 거예요. 우리가 왜 졌지? 무기가 문제인가? 우리의 전략의 문제인가? 우리의 전술이 문제인가? 우리가 훈련을 덜 받았나? 이렇게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했어요. 질문을 잘했고,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하는 답도 잘 찾았어요. 자, 정답을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성패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정답을 잘 찾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답은 찾았는데 답을 잘못 썼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정답을 찾았는데 답을 잘못 썼어요. 정답은 잘 찾았는데 그들이 적은 답은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였습니다. 정답은 찾았어요. 근데 답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패배를 한 거예요. 오히려 답은 잘 찾았는데 적용을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답을 찾아도 적용을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주 잘 빠지는 함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약하구나, 내 믿음이 문제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럴까, 이런저런 고민과 또 답을 구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하면서 결국 문제의 본질은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해답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문제구나,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이제 답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그런 여러분 그 길을, 그 방법을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문제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방법이 잘못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이 문제야.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면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는 선택을 했어요. 네? 잘못된 선택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그게 어느 우리의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요, 믿음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라는 것에 그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목적은 분명하죠. 믿음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지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을 때 그 방법이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믿음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방법이 아닌 길로 가면 길을 잘못 가는 정도가 아니고 있는 믿음까지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믿음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 명분이 좋으면 방법이 조금 잘못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문제야. 하나님 없이 싸운 게 문제야. 정답은 잘 찾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자기들의 삶 속에 적용해서 방법을 찾아가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 그들 여러분 언약궤를 왜 가져왔어요? 언약궤를? 언약궤를 왜 가져왔어요? 그 언약궤를 도구 삼은 거예요. 언약궤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거예요. 잘못 적용을 한 거죠. 믿음은 순종이잖아요. 믿음은 순종이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 항상 같이 갑니다. 믿음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떨어져서 분리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믿음은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철학이에요. 종교 철학. 그냥 종교 철학이에요. 믿음은 항상 순종하고 같이 가요. 순종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인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는 건 순종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무슨 순종하고 상관없어요. 순종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전보다 더 악화되는 거죠. 언약궤 없이 그냥 나갔을 때는 4,000명밖에 안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죽어요. 언약궤까지 잃어버려요. 자, 믿음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언약궤를 잃어버렸으니까.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믿음을 빼앗긴 거예요. 믿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더 실패하고 그 있는 믿음까지도 빼앗겨요. 있는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얻으려면 길도 믿음의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길도 믿음의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요.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100번 양보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본인이 믿음을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 진실이겠죠.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믿음, 더 나은 믿음, 더 큰 믿음, 더 풍성한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살아있는 믿음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한 그 방법은 믿음의 방법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믿음을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된다고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응? 믿음이 목적이어야 하지만 방법도 믿음의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도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목적 삼았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믿음의 방법이 아니면 더 나빠져요, 여러분. 더 나빠져요. 더 잃어버려요. 있는 믿음조차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더 얻으려면 믿음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꼭 겪어봐야 합니까? 꼭 겪어서 알 필요 뭐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 믿음으로 했는데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서 오히려 믿음을 더 잃어버린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보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게 시행착오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말씀하고 멀어요. 말씀 안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명백하게.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기록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발견하시고 그렇게 경험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는 거죠. 찾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찾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두 번째 이유인데, 성경이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의 이야기라고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2000년 전에, 4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역사의 기록, 사건, 하나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이야기예요. 다윗이 내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야기예요. 모세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인생이 다 나의 인생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내가 겪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 인생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내 인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거기는 분명하고 정확하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기록돼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게 너무 괴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심지어 성경을 배우기까지 하면서도 이게 내 삶하고 좁혀지지가 않아. 좁혀지지가 않아. 그렇게 좁혀지지가 않으면 저처럼 평생 목회자로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저 역시 성경 안에서 저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제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는 있죠. 근데 그건 제 능력 아니거든요. 제 능력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제 그 다른 도시로 그 직장 때문에 오래전에 7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제 취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갔던 청년이 지난주에 저를 이렇게 인사하러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에게 그 제1교회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좋은 전환점인지 나쁜 전환점인지, 순식간에 그게 딱 이게 좋은 전환점이 나쁜 전환점이니까 머릿속에서 그냥 순식간에 이게 그 다음 대답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딱 겁나더라고. 나쁜 전환점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근데 다행히 정말 좋은 전환점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제일교회를 잊을 수가 없대요.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그 한마디 말, 제 뒤통수를 확 한 대 쳤는데 자기가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야. 근데 사실 잘 기억 안 나거든요. 기억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뭐 성경에 나오는 뭐 대단한 어떤 뭐 구절을 얘기한 것도 아니야. 들어보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봤대. 너 진짜 행복해? 지금 행복하니?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데 정말 행복해? 이렇게 내가 얘기했대요. 그게 자기가 뒤통수 한 대 탁 맞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꼭 한번 대구 오게 되면 목사님 한번 찾아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 기억 못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행복하냐라고 내가 물어봐야지,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행복해라고 실만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 의도와 상관없어요. 제가 준비한 것과 제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말씀을 아무리 기도하며 준비해도요, 그게 그 사람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성경을 가지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도 얼마든지 성경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나 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성경 안에 여러분 내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거기에 내 죄도, 내 허물도, 내 연약함도, 내 실패도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내 성공도, 내 승리도, 내 회복도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나의 풍성도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내가 가야 갈 길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그러니까 그런 순종의 믿음이 없이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저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해도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성경 끼고 있어도 이 성경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뿐이에요. 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잘 사용하시는 것과 저의 믿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믿음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고레서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방인 왕들도, 이방 족속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별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를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저를 사용하실 뿐이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이거나 내가 믿음이 대단하거나 아니에요. 그거하고 별거예요. 내 믿음은 별거예요. 내 믿음은. 제가 설교하고 돌아가. 어제도 이번에 고난주간 특세 말씀을 이렇게 더 이렇게 묵상하고 더 공부하고 또 찾아보고 들었던 강의들 다시 이렇게 뒤져보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긴 하지만 저도 돌아가고 나면 그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녁에 잠들기 전에 제가 그 아침에 했던 그 말씀 다시 막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게 더 적용되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제가 오늘 새벽에 전한 말씀을 또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누워서 그 말씀을 다시 머릿속으로 싹 한번 그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도 일어나는 말씀,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로 깨달아서 전하기는 하지만 제가 깨달아서 전하는 거잖아요. 깨달아서 전하는 것과 그것이 제 것인 건 별개예요. 이거를 제가 제 것으로 삼는 저도 저와의 그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확 깨달았다고 그 말씀이 확 내게 그 말씀을 확 살아가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 듣고 하는데, 나는 내가 지키지 못할 말씀은 설교하지 않는다. 그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교만 같아요. 내가 지킬 말씀을 설교하면 내가 설교할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지. 저는 그냥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목사가 되느냐? 그 말씀을 나에게도,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저는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설교하는 게 아니죠. 저는 저에게도 설교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뒤에 앉아가서 기도할 때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다시 한번 해서 그 말씀이 내게 행한 나의 말씀이 되도록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막 내가 전했다고 갑자기 내가 막 그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저도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다시 새기고 또 묵상하고 또 나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제 안에 더 깊게 새겨질수록 더 계속 새기는 거죠. 저 역시 저 자신에게 계속 새기면 새길수록 이제 그것이 저 안에서 선명한 말씀이 되어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 때 나는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말씀이 제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깨닫는 것과 순종하는 건 별개예요.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몰라. 근데 여러분 저를 통해 여러분의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깨닫는 거잖아요. 그냥 깨닫는 거예요. 모르는 걸 여러분이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건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독재하는 성도들이 저 자신도 물론 그렇지만 깨달으면 그게 내 것인 줄 알아. 그래서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그래서 목사들 뒤에 앉아가지고도 남들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건 순종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직접 몸으로 겪어봐서 시행착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내가 어리석어서 말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말씀이 그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에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닫히고 귀가 막혀서 우리는 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찍어봐야 장맛인 줄 알아. 꼭 먹어보려고 그래. 내가 간을 봐야 돼. 간장이면 간장인 줄 알아야지 꼭 찍어봐야 먹어봐야 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믿음의 길은 뭐냐? 믿음의 길은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것.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섬기라 이 말은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사랑이 없이도 섬길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사랑이 없이도 섬길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도 여러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남편에게 잘할 수 있어요.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잘하는데 그 남편에게 잘하는 아내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잘 알죠?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아내로서 나의 도리를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섬길 수 있는 건데 성경의 모든 섬김은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지 하나님의 섬김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김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사랑이 고백되고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 말은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믿음의 길에서 핵심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건 사랑은 아니죠. 언약궤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죠? 그게 언약궤를 이용하는 거지. 언약궤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야. 종교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겠어요? 내가 있죠, 내가. 그게 종교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예배하고, 내가 교회를 아무리 많이 섬겨도 그 중심에, 그 마음의 한가운데 내가 있으면 그건 종교예요. 신앙은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으면 나는 지금 종교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어요. 그럼 그건 종교적인 찬양이에요. 믿음의 찬양, 생명의 찬양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그 한가운데 누가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르죠. 그걸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지 않는 이상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여러분 섬기는데 거기에 그 섬김의 그 모든 사역의 그 모든 헌신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제 마음에 있는 거. 제가 고백하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냥 겉으로 보면 교회 섬기니까, 겉으로 보면 기도하고 있고, 겉으로 보면 예배하고 있고, 겉으로 보면 경건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거 믿음 좋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 한가운데 누가 있는지는 나밖에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는데 그 회개할 때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내가 제물이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바쳐지는 것. 그동안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거든. 믿음의 중심에 내가 있었어요. 전쟁의 승리의 중심에 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용하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처리하잖아요. 처리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어떻게 여러분 제물로 드렸나? 잘 보십시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단독으로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내 공로가 됩니다. 나를 단독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회하는 내 마음의 한 중심에 내가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믿는 것, 제가 하나님을 종교로 믿었군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군요. 하나님, 저를 번제로 드립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을 단독으로 번제로 드리면 그게 여러분의 공로가 돼요. 여러분 자신을 단독으로 드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방식은 똑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내가 직접 나 홀로 내 단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왜 안 되냐? 그게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공로. 우리는 공로 없음인데. 그러면 그게 나의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게 은혜가 아니고 보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으니까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가 뭔가 잘할 때는 하나님 앞에 좀 잘 나가고, 뭔가 잘하는 게 없으면 좀 못 나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좀 더 하면 하나님 앞에 좀 잘 나가고, 좀 기도 못하면 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손구워서 얘기도 못하고, 내가 무슨 뭐 좀 여러 가지 사역 잘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생기고, 그거 없으면 뭐 기도도 못하고,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 안에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공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예배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것이고, 나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찬송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앞에 올려지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사역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근거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의 근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 근거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뭘 믿어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을 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언약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확신이 되었는데 뭐가 필요해요? 더 뭐가 필요해요? 아무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게 확신이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미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 계속 믿음에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용하시면 돼.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고, 내가 더 사역을 더 해야 되고, 내가 더 하나님의 헌신을 더 해야 되고, 내가 더 착해야 되고, 내가 더 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근거를 두지 마세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항목들이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그것들을 우리가 항상 그걸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볼 때 그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사랑이 나오는 거지.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내일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다 사랑이었잖아요. 그분이 다. 주님이 져야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게 아니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마땅히 내 것인데 그분이 대신 져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그분이 다 가져가시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